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8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과정이 성경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과 또 세계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잔인한 과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이 목숨과도 같은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요, 아주 신사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온갖 질병, 기근, 이것 때문에 어쩌면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약 7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후에 다시금 남유다 백성들은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전쟁에서 진 나라 백성이 포로로 가 있다가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남유다의 회복을 선포하신 것을 이행하시고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맛본 남유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쭉 보면 선조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도 그들은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했다라는 이 차원이 아니라 다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다시 돌아온 이 일을 겪은 이 백성들이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대다수 있었을 겁니다. 야, 설마 그랬겠나? 그게 그냥 단순하게 전해 내려오는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지 설마 그랬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은혜를 잊었을 수도 있고, 또한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는 삶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그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에스라는요, 이 일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가증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질색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질색하시는 일을 남유다 백성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은 크나큰 기적을 남유다 땅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셨고 그들을 지긋지긋한 그 포로 생활에서 끄집어내주셨는데, 그리고 안전하게 남유다 땅까지 오게 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질색하시는 일을 다시금 행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두 가지의 행동,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처참하게 남유다 땅이 짓밟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삶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에스라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이 유다 땅에 내리셨는데, 지금 똑같은 그 잘못을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이 처참한 일을 다시금 겪고자 이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오리까? 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나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에스라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자 온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깨닫고 회개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눈물로 백성들이 땅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백성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회개의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의 결단을 하는데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혼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과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내로 맞이한 여인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은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들 속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 땅 사람들과 결코 약속이나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근데 이 신신당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도 되는 어떤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잘 알고 있는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요,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결혼의 어떤 그걸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는 그 결혼한 그 가정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문화를 퍼뜨리는 겁니다. 남편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낳은 자녀들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전파하고 동네에 전파함으로 인해서 한 여자가 아내로 들어오고 며느리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그 가정을 지배해버리고 그 동네를 지배해버리고 그 지역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전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결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파생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남유다 땅에 퍼졌을 때에 나중에는 이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한 바벨론에 처참하게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문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내용은요,
단순하게 이 여자의 출신 성분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내보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이방 여인들을 이제는 그들의 땅으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남유다 땅으로부터 몰아내겠다라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심각한 죄를 청산하겠다라는 그 결단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결단할 때 이방 여인을 내보내겠다는 이 말 속에서 이방 여인들 중에, 결혼을 해서 들어온 이방 여인들 중에 나는 그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그 여인은 내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룻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겠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이 땅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끊고 내몰겠다라는 이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를 해서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회개한 자가 무엇을 끊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단순하게 입으로만 회개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를 실컷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기 집에 돌아가면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집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집으로부터 밖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남유다 땅으로부터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회개함과 동시에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서 청산해야 하는 죄를 회개할 때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그 결단과 함께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온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